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이 27장 제 초반에는 이 다윗 왕국의 이 군사 체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행정 체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재정 체계에 대해서 나오고요. 32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숙부 요나단 하면서 다윗의 이제 모사들에 대해서 7인 7명을 꼽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반이 나뉘어서 각 반열 24,000명씩 각 달마다 들어가면서 나왔다라고 할 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 시대에 이 상비군 제도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이 상비군이라는 것은요, 직업 군대가 아니라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된 민병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복무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다윗 시대의 군사제도, 특별히는 상비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1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지파별로 이 행정 체계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 체계를 세우는 과정 중에서 이 후반부에 보시면 23절과 24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4절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는 다윗의 실책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27장에 있어서는 이 잘못을 막 질타하지 않고 약간 덮어준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역대상의 이 기록 목적을 제가 초반부터 계속 나누고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이 포로기 때 포로 귀환 이후의 귀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자 기록한 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특별히 역대상하의 핵심은요, 성전입니다. 왜냐면요, 포로 귀환해서 뭐 했었죠? 성전 세웠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설교해야 돼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강조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이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얼마나 그 시대의 은혜와 복이 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의 이 좋은 점들 그리고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하는 것이 역대상하일 텐데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라를 운영하고 이 국가를 잘 섬겼습니다. 자, 섬긴다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그럼 뭐 내가 기도하는데 알아서 잘 되겠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도 조직을 잘 구성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 제도에 대한 것들을 쭉
면밀히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조직 내지는 시스템과 반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제도라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작년인가요? 작년 호국보훈의 달 즈음에 군목 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군목 제도를 만드셨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에 군목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요, 이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군목 제도를 만드셨다라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당장이 전에 공군대학에 있을 때 외국군 수탁 장교들 보면요, 옆에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장교들 오면은 일본에 와서 저희가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섬기고, 저희 아내가 가족들 쇼핑하는 거 어디 가고 싶다는 거 도와주고 통역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군목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채플린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처음 가서 이제 제가 처음 갈 때는 아우 저 불교예요. 종교 제가 다가가니까 당황해서 이제 교회 장로님이 교회 공군대학의 교수님이시고 또 이제 나름의 직급이 있으시니까 다가가니까 아 성경 공부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교회도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채플린 제도가 없으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귀한 제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군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참 신기하고 놀랍고 생각해봐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대한민국을 상당히 사랑하셔서 좋은 제도를 세워가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국가의 제도를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그 나라에 그냥 자리 잡게 되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 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저주의 심판입니다. 칼, 기근, 전염병. 그런데 굳이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또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칼, 기근,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진짜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은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 칼이 임하면요 사람들이 회개하거든요. 기근이면요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초월자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죄 짓는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그 나라의 그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면요 자꾸 제도가 됩니다. 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가지고 기도하고 이 악법이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반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막 활동하고 그랬었어요. 북송 반대하고 이런 거, 탈북자들 얼마나 그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냥 가면 죽음이에요. 바로 숙청. 제가 하여튼 가끔 제가 예전에 같이 했던 탈북자 형님 계셨는데 KBS, MBC 이런 데 나왔던 신앙을 떠난 것 같더라고요. 이름은 성경 이름인데 본인 탈북하면서 성경 이름으로 난 성경에 이 사람처럼 쓰임 받고 싶다. 기도도 하고 집회도 가고 거기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 아버지가 북한군 장교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 다 죽었어요. 숙청. 빼내려고 돈 막 다 쓰고 했는데 다 죽었어요. 진짜 숙청. 근데 거기는 알려진 인물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나라에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산 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 은혜를 받은 겁니다. 시스템 자체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국가에. 그러니까 군사 체계에 있어서도 행정 체계에 있어서도 아주 잘 건강하고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이 잘 정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갱신은 필요할 때마다 시기와 이 변화를 잘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이 갱신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갱신의 과정에서도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공군도 필요한 대로 이 대한민국 군도 필요한 대로, 그리고 이 나라도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갱신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세우는 거는 하나님 그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다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의 문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뭐 이렇게 열심히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좋은 그릇, 건강한 그릇, 제도들을 만들어 갔다. 여러분, 저희가 많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까지도 이 31절 보세요.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죠. 군데군데 필요한 대로 밭, 성읍, 마을, 망대의 곳간, 26절은 밭 가는 농민, 27절은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곳간, 평야의 감람나무, 뽕나무, 기름 곳간 등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도 잘 세워진 겁니다. 자, 이런 제도들이 잘 세워지고 32절부터는 다윗의 모사들에서 대해 적고 있죠. 자, 그런데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33절에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고 아렉 사람 후세는 이 왕의 벗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반역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세는 왕의 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맞붙게 됩니다. 그때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 다윗 편에서 어떻게 기도하죠? 다윗 편에서 주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 계략을 무너뜨리는 기도랍니다. 저는 가끔 종종 해요. 이 계략이 무너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략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편에서의 그 지략과 계략들이 잘 베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왕의 모사가 되었지만 왕의 반역자가 되어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살합니다. 나중에, 그렇죠? 목숨을 끊게 되고, 후세는 왕의 모사인데 왕의 벗이 되어서 그를 잘 보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섬기는 모사가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왜 이런 제도에서 쭉 말했을까요? 다윗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복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 맞는데요, 왜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냐면요, 그것은 바로 28장 이후 때문입니다. 28장 이후가 뭘 나오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토요일 본문입니다. 제가 좀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 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냐? 왜 우리가 복을 받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하나님이 여러 갖가지로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대한민국 그런 역사들 보고 보니 또 일본 역사도 막 그 논문도 쓰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하면은 한국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세워지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부흥은 경험하기 힘든데 그 강력한 부흥이 임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6.25 구국성회라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그렇게 모여요? 미군이? 인디펜던스 데이 이런 때 독립기념일 때 미군들 전체 모여서 막 집회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모르겠네요. 제가 뭐 알아본 건 아니니까. 어디가 그렇게 해요? 대한민국은 6.25 때도 구국성회로
전에 막 10,000명 단위로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저 얼마나 그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진짜 너무 은혜가 커요, 우리나라는.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게 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런 귀한 은혜들, 복을 주신 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과 이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럼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왜 세우실까요? 그러면은 한국 교회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북한 교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이 열방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도적인 은혜를 주신 거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잘났다, 우리 기도 많이 했다, 우리 부흥했다, 이거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런 은혜와 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겁니다. 왜 주시죠? 하나님이 왜 지금껏 군생활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막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쓰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니,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려고 최선 다하잖아요. 막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군대 아닙니까? 저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갖춰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전신갑주는요, 내가 입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군대라는 건요, 혼자 나가서 독백하면서 영웅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도 전신갑주 입어야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면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나 혼자 전신갑주 입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전신갑주 입혀줘야 돼요. 근데 옆 사람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내 옆 사람, 내 앞 사람, 내 뒷 사람, 우리가 군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군인으로서 부름받았는데, 나의 동력자들, 나의 동지들, 나의 동료들, 나의 선후임들, 사랑하는 우리 전우들, 하나님 나라의 전우들 잘 입었는지, 전쟁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춰나가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특별히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에 완전 관심과 집중, 그 포커스가 딱 맞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 지파에 대해서 23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그 레위 지파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의 조직에 대해서. 왜죠? 성전. 그리고 다윗의 조직에 대해서, 다윗 왕국의 조직이 쭉 설명하는 거예요. 왜죠? 다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도를 쫙 맞춰서 성전 건축으로 쭉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8장 2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 건축을 막아버립니다. 왜죠? 다윗은 군인이었잖아요. 어쨌든 원든 원치 않든 피를 많이 흘린 자입니다. 하나님 건축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못하네.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것과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다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무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계명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계명은요 구하여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요 사모함 가운데 지켜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그냥 베푸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뭐라고 하냐, 이어서 우리 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다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아들한테 너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너 버리실 거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삼가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까 힘써서 다 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보시면 재밌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설계도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하면서 설계도를 주고, 자 그러니까 이 영감으로 이미 설계도가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있었던 거를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구체화하는 것 건축은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이스라엘의 민족적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도 개인적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귀한 제도들을 아주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귀한 제도들을 세워가셨고 그 제도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적 이 서산기지의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복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삼가할 수 있고 또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써 행할지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살았던 삶이요, 다윗이 제도를 갖춘 다음에 자신의 아들과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전한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 군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귀한 제도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에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비되어야 할 것들이 정비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갱신되어야 할 것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한 귀한 제도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온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총동원하여서 세워가고 또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산기지교회가 그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그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군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서산기시교회가 공군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그릇이 넓고 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산기시교회에 있는 영적 귀한 자원들과 또한 이 부흥과 관련된 이 기도회와 모임들 또한 예배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욱 크게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